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먼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기록된 재앙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데요. 물론 종말에 관한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말씀이 1세기 말 로마 제국에서 박해에 직면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용이나 666이라는 이 말은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로마와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상징들이 그와 같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로마와 당시 황제를 심판하시는 내용과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영적 추수 장면을 환상을 통해서 본 장면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 해가 아닌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추수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사는 한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고 하니까 우리의 영원히 산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영혼으로 머물러 있다가 재림하실 때 영혼과 육신이 연합해서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리고 오신대요. 천상에서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잔다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옥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영혼은, 저도 영혼은 본 적 없지만 영혼은 그러한 감정이나 그러한 만져짐이나 그것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기쁨을, 지옥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이것이 영혼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떠한 영적인 추수에 참여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추수하시는 구원의 추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두 종류의 추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추수예요.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금 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경을 보게 되면 구름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구름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인자와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어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었어요. 이 낫으로 곡식을 거두시는 거예요. 구원의 곡식을 거두시는 건데요.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곡식을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서 그분의 나라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이순도 권사님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천사에게 명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신이 곡식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봐라 하면서 천사들 하여금 구원 백성들을 다 거두어 들여라 라고 명령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보좌에서 내려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리한 낫을 들고 구원의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천사를 명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구원의 추수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예리한 낫을 들고 구원의 추수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는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손수 기르신 곡식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친히 수확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추수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직접 뵙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진짜 별의별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제 사망을 낳으니라. 사탄이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요.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부정부패도, 성적인 쾌락도, 살인도, 도둑질도 욕심으로 시작돼요. 결국 그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져 죄가 되고 그 죄가 사망에 자신과 타인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 사탄의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모든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없고 우리를 잘 아는 분도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최근에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주님을 직접 뵙는 기쁨과 영광을 얻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추수가 첫 번째 마지막 추수고요. 두 번째 추수는 천사에 의한 진노의 추수예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불을 다스리는 다른 한 천사가 포도가 익었으니 그 낫으로 땅의 포도를 거두라고 큰 소리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명했어요. 그러자 낫을 가졌던 천사가 땅의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이 말씀은 짐승을 따르던 자들이 받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세력에 속한 권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진노의 추수를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추수가 구원의 추수와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추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만 진노의 추수는 천사들이 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노의 추수도 하나님의 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들, 즉 짐승을 따르던 자들이 성 밖에 있는 진노의 틀에서 포도를 밟는데 포도를 밟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피가 말 굴레에 닿을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말 굴레란 말의 머리에 두르고 있는, 입을 감싸고 있는 그런 가죽 끈을 말하는데요. 그 흐르는 그 피해 값이 땅에서부터 1.5m, 그 말에 굴레가 있는 그 정도의 높이까지 철철철 흐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피가 1600이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스타디온이 고대 그리스 경기장의 직선 경주로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길이가 190에서 2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면 약 290에서 3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진노의 추수로 인한 피 흘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온 땅의 피가 가득한 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을 무참히 짓밟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로마와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날에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인내하며 살아간 성도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은 영혼들을 추수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곡식처럼 하나님 나라로 거둬들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추종한 사람들은 포도처럼 짓밟히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추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의 추수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노의 추수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일 2019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2020년 1월 1일이라는 그 날짜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2020년이 내가 살아갈 해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지 알지 못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 그 중에서도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외 밖의 시간도 1분 후의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의 종말이 내 삶 가운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한순간을 살아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세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을, 사탄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